오늘은 교재 34쪽입니다. 교재 34쪽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4쪽에 순환당하는 야곱, 동역맥잡기 11과 세 번째 단락 할 자리예요. 야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멘. 찾으셨습니까? 34쪽, 교재로는 34쪽이고요. 아래쪽 맨 아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야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나눌 차례예요. 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반과 외사촌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태어난 곳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신다. 외삼촌 라반의 집은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가볼래요? 창세기 31장 1절 말씀 보세요. 3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뭐하고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챘단 말이죠. 그렇지요. 원래 야곱한테 오긴 오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를 갈고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리브가가 너 무슨 명분을 줬느냐? 너 고향 원래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와이프 얻어 갖고 와라. 나도 원래 거기서 시집 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보낸단 말이에요. 야곱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면 야반도주한 거예요. 야반도주에서 고향 땅을 떠난 거예요.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어디로 가요? 베델이라고 하는, 그 당시 루스라고 하는 땅으로 잘못 들어선 거예요. 거기는 우리들로 얘기하면 감복숭아 나무고 그리고 아몬드 주산지가 있었던 곳이에요. 길을 잘못 들었다, 삼천포로 빠졌구나. 몰라. 그리고 나서 돌이 무디기려 있는 그 돌 많은 곳에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사닥다리를 그 천국에서부터 야곱의 머리맡까지 연결해 주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삭이 야곱한테 준 언약은 뭐예요? 땅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당세의 복이에요. 농사 짓는 복, 뭐 재물이 많아지는 복,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이런 복 외에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따라하십니다. 나를 향한 복과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다시 말하면 목적지가 나라고요. 그래서 나를 향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복을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어요. 양구 감독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 인생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구 감독교회 다니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해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갓생큐. 할렐루야. 이렇게 나한테 열매 맺어서 내가 먹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께서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 민족과 나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원받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어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본 거는 이삭을 본 거예요. 당대 자기가 누리는 복을 받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후에 주어질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증거하고 간증한 줄로 믿어요. 그것처럼 오늘도 나를 통한 사명의 복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을 받자.
복을 누리자, 복을 나누자.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나한테 머무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도 머무르면 썩는 거예요. 은혜도 머무르면 썩는 거라니까.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복도 머물러 있으면 썩는다. 아멘. 이 세상의 건 계속 돌아가야지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썩는 거라니까. 믿음도 정체되어 있으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 부르짖어야 되고요. 끊임없는 은혜가 주어져야 돼.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작사와 새로운 곡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같이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멈춰 있으면 죽는 거예요. 결국 병들고 썩고 죽게 되어 있어요. 병든다는 게 뭐예요? 썩는다는 거지. 썩으면 죽는 거예요. 은혜도 머무르면요 여러분 썩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도 나눠야 된다. 따라 해보세요. 은혜가 멈춰 있으면 썩어서 병들고 죽어요. 여러분 은혜가 멈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영적 교만입니다. 아는 건 뚫어지게 잘 알고요, 경험한 거 수도 없이 많지. 그런데 살아가는 내일 가는 믿음의 생활하는 거 보면 개뿔딱지도 없다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은혜 받은 자는 부족하다고 고백하고요, 은혜가 머물러 있고 나눠지지 않는 사람은 지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당신을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멈추잖아요. 그럼 자랑질하다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개떡같아요. 지가 질 잘났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막상 현실로 가보잖아요. 그것만큼 믿음 생활 개판치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 사단 짓을 한다니까. 아주 실족의 왕이 돼. 시험을 들게 하는 왕이 된다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믿음 좋다고 판단하지도 말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말쟁이들 말만 하는 거예요. 왜? 아는 건 많으니까, 경험한 건 많으니까. 그럼 뭐해? 그게 자기 인생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한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똥구멍으로 은혜를 처먹은 거지. 그거는 진짜로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지. 아멘 좀 해보세요. 은혜 제대로 받으면 내가 변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세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내가 변하게 돼 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당연히 변하는 거지. 제대로 만나봐 변할 수밖에 없지. 슬쩍 만나도 변해.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은혜가 머무른 거예요. 은혜를 나누면 간증이 되는 건데 간증이 되지 않고 머물러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함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받은 은혜는 다 얘기해놓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지, 모르는 기도원이 없고 모르는 목사님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어쩜 그렇게 다 잘 알아. 그러놓고 나서 생활하는 걸 보면요,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개뿔딱지도 없어요. 그런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니요. 따라하십시다.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자. 아멘. 그런 곳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그거는요 뭐에 있어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그거예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다. 하나님의 복을 그런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말쟁이들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겁니다. 복음은 말이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 네 능력을 보여라, 이 얘기예요. 능력을 보여라는 게 귀신 내쫓고 병 내쫓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너의 변화받은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변한 걸 보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한테 십자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도 똑같아요. 복도 멈춰 있으면 썩는 겁니다. 복도 멈춰 있으면 자랑질이 되고요. 결국 그것이 어려운 사람 걸 뺏어오는 짓을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자꾸 나눠주세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복을 나누며 살자. 그게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이라고 얘기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복이라고 표현한다면,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건 아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야. 사람한테 주시는 복이야. 근데 그것조차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면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복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복을 받은 자는 사명 감당해야 되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너에게 이삭이 주지 못했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자손에 대한 복이고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복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거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와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야곱이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4년 동안 레아와 라헬을 얻었단 말이에요. 네 아내를 얻고 11명의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4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 6년 동안 삭슬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누구랑? 라반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들은 라반이 나쁜 놈 그러는데, 라반이 사실은 나쁜 놈이 아니요. 그게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다시 라반은 그냥 보통 사람이요. 우리 같으면, 라반 같으면 안 그렇겠어? 그리고 라반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뭔지 아세요? 복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를 소떼를 맡겨도 야곱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따라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돼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참 보면요, 안타까워. 제가 가끔 그런 얘기야.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진짜요. 진짜 누가 나한테 복이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라반은 야곱이 복이 되는 것을 알아요. 야곱만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물론 세상 복이긴 하지만 부자가 되고 점점 거부가 된다는 걸 안다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본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요셉을 애굽의 총지전시로 삼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로왕이에요. 알아보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걸 아는 거라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차리면요,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너무 이런 이 구분하는 눈이 없어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복이 될 만한 사람을 좀 알아보세요. 맨날 내 남편, 내 아내 보고 내가 저놈을 잘못 만나고 저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눈 좀 떠봐. 아셨어요? 그래서 진짜 내 믿음에 복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 앉아 있고, 아멘 잘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고, 아멘.
생각해봐. 옆에 아멘 전혀 안 하는 사람 옆에 앉아봐. 나도 아멘하기 쑥스러워진다. 근데 옆에서 아멘을 세게 해봐. 나도 더불어 그냥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거요. 아멘? 응. 근데 옆에 봐봐. 맨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냥 불평한다니까. 가까이 하지 마, 가까이 하지 마. 그게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맞는지 틀리는지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상황 따라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황 따라 틀리다니까. 누가 그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상황 따라 틀린 거예요. 입장 따라 틀린다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 너라면 너는 그럴 수 있니? 하는 노래가 있잖아. 아멘. 그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역지사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라고. 사람마다요, 옳고 그름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 정책 하나 할 때요,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대한민국 망했다고. 근데 그거에 갖고요 오히려 이익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생각해봐요. 서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서울에 집 있는 사람 박수치고 좋아해.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나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해.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왜 반응이 없어요? 서울에 집이 없어서 몰라 뭔 얘긴지? 뭐 나도 서울에 집이 없어서 몰라.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서울에다가. 그럼 당장 팔았을 건데 아주 그냥. 에? 생각해봐요. 에? 아니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아파트 막 가격이 막 쫙쫙 한 10배 올라. 박수치고 좋아해. 막 아싸 아싸 막 이렇게. 근데 아파트 없는 사람은 이거 나라 망할 거요. 이 나라 망하는 나라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요 입장 따라 틀려. 그러면 이왕이면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에너지라도 받을 거 아뇨. 맞아요, 틀려요? 에너지라도 받을 거 아니오.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아우 있잖아. 아우 난 왜 요즘 힘든지 몰라. 아이 무릎배기도 아프고 말이오. 아유 허리도 아프고 말이오. 배도 아프고. 아우 왜 밤낮도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래봐. 그러면 그 옆에서 듣고 있으면 그래. 나도 아픈데. 나도 아픈데. 나도 아픈데.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그 사람이 헤어지면 당장 나 내일 종합검진 받으러 가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따라해 볼래요?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갖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세요. 그러면 안 돼도 되는 역사가 나타나. 깨달아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지 말래. 그럼 뭐 해야 된대? 가서 보래. 얼마 많은 땅을 샀는지. 배만 아파하지 말고 가서 보래.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야 기가 막힌 답이다 그 생각을 해서 가서 보래. 혹시 알아 코딱지만 하고 사는 건지? 가서 보래. 뭘 그걸 배 아파해. 아셨어요? 그러니까 배 아픈 사람 옆에 있지 말고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내가 막 남편 막 욕하잖아. 그럼 옆에 있으면 나도 내 입술로 내 남편 욕한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지 남편 자랑하잖아. 그럼 나도 내 남편 자랑한다. 맞아, 틀려? 맞지? 어떤 여자가 행복할 것 같아? 예? 뻔히 알잖아. 근데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근데 왜 그래요? 그대의 불행은 그대가 불행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남이 당신의 우물을 파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불행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거꾸로 당신이 당신의 축복의 우물을 파세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고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라고. 아멘. 그대가 그 남자 때문에 불행하다면 그 남자도 당신 만나서 불행한 겁니다. 불행해지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난 거지.
그대가 불행의 우물을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서 천하의 몹쓸 놈하고 살게 된 거지. 아멘. 아무도 안 해. 하여튼 자기가 하여튼 불리해지면 아멘 아무도 안 해. 하여튼 아이고 참나. 아이고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듣고 믿음으로 살자. 자, 그랬는데 이제 6년 동안 일을 하는데 뭐예요? 이제는 뭐를 한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내 품값이 어떤 거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1년에 양 몇 마리, 1년에 소 몇 마리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성과급 계약을 한 거예요. 유튜브로 얘기하면 성과를 올리면 그에 따라 퍼센테이지를 먹는 성과급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쟤 왜 라반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예요? 라반과 그래서 야곱은 동업자의 관계가 된 거예요. 라반은 자본을 댄 거고, 그리고 야곱은 뭐를 댄 거예요? 자기의 재주를 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과급인 거예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익을 놓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익을 놓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은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라반은 야곱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이익을 취하려고 7년 동안 일한 거고, 라반은 그 라헬이라고 하는 딸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최대한의 자기 이익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동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간의 관계인 거예요. 간 쓸 게 다 빼줄 것처럼 그래도요, 결국은 이익 앞에서, 세상은 이익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끼어드는 순간 형제고 자매고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해 볼래요? 좋을 때나 좋은 거지, 안 좋을 때는 원수요. 부부간에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자기 이익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라반과의 관계는 나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익의 관계가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통해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려고 할 거고, 야곱은 최대한 자기 이익을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라반한테 아이 저 나쁜 놈 말이요, 10번이나 삭슬 변개하고 말이요, 계약을 변개시켜갖고 말이요, 야곱 걸 뺏어가고 말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 읽어보세요. 몇 번이나 변개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31장 내용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0번이나 변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번이나 그 삭슬 변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우리 31장 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봐요. 7절입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값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반 나쁜 놈이 안 나쁜 놈이요? 나쁜 놈이지. 그럼 야곱은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 30장 가보세요. 30장 가보세요. 자 37절 말씀 가보세요. 30장 37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37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대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지라.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떼를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지 않게 하며. 41절 보세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럼 야곱은 공정했어요? 야곱 공정한 거요?
물론 신풍나무니 얼룩무늬가 있는 나무니 뭐 버드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세워놨다고 해서 거기서 뭐 짝짓기를 했다고 건강한 놈이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거 우리가 알아. 그지? 그게 됐다면 나는 지금 여기 안에서 텔레비 나왔지. 제가요 맨날 혜인이가 딸이란 얘기를 듣는 순간 맨날 내가 연예인 사진만 쳐다봤어. 이렇게 이쁘게 나오라고. 만약에 이게 됐다면 벌써 그렇게 됐지. 맞지 형이? 응, 맞잖아. 그런데 그게 돼 안 돼? 안 되거든. 제가 혜인이 목을 얼마나 땡겨줬는지 알아? 목 길어지라고. 왜? 찬재는요 머리 뒤통수가 동그래. 찬재는 아기 때도 동그랬어요. 그래서 걔는 제가요 항상 이렇게 반듯하게 안 눕혀주고 이렇게 옆으로 눕혔어. 왜? 우리 이씨 집안의 문제가 뒤통수가 납작해. 그래갖고 찬재는 머리가 동그래요. 이렇게. 나는 내가 그렇게 해서 된 줄 알았어. 혜인도 맨날 이렇게 눕혔어. 납작해.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 아, 내 노력으로 찬재 머리가 짱구머리가 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어느 날 기사를 봤는데 거기 나오더라고. 그렇게 백날 해봐야 동그랗게 안 된대. 타고나는 거래. 응. 뭔 얘기인지 아셔? 이해가 되셔? 제가요 우리 혜인이한테 두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응. 여자애잖아. 그래서 부드러워지라고 맨날 다리 찢기를 해줬어. 맨날 다리 찢기. 아, 그때는 쭉쭉 뻗어서 무용해도 되겠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하는 거요. 지금은 찢어지게 뭘 찢어져. 나하고 똑같아졌구만. 또 가서 혜인이 내일 보고 또 그래요. 너 다리 찢기 안 된다며.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또. 절대로 설교 시간 얘기는 모른 척해. 응. 항의가 들어와. 일주일 동안 삐져갖고 밥을 안 먹어. 아빠 얼굴을 안 봐. 그 얘기만 하면. 골탕 먹으라고 네 아빠가 그랬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요 생각해봐요. 신풍나무 가지 얼룩무늬 나무 가지 갖다 놓고 거기서 짝짓기를 시킨다고 무슨 전박이가 나고 아롱지 것이 나오고 뭐 그래요?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 아직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며느리가 손주 나왔는데 코가 납작하면 아이고 너는 그래 임신했을 때 그렇게 연예인 코 좀 바라보지 애 코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닮은 거요. 할미 닮은지는 모르고. 아이고. 여러분 근데 야곱이 이런 수를 써요 안 써요? 쓰잖아. 자, 라반은 권력이 있으니까, 그죠?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뭐 한 거예요? 야곱의 것을 10번이나 변개해서 뺏은 거고 이익이 부딪힌 거니까. 야곱은 자기는 권력이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꼼수를 쓴 거잖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잔머리 굴린 거잖아요. 그래갖고 라반의 이익을 최대한 자기 것으로 뭐 하려고 했고 만들어 가려고 했고. 생각해 보세요. 약한 것이 있을 때는 안 세워놓고 아주 튼튼한 놈이 할 때는 그걸 세워놓고. 그러면 튼튼한 놈이 새끼 나면 튼튼한 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튼튼한 놈이 우성이 되고 먼저가 되니까 계속 그런 놈들이 나올 거 아니요. 이해가 돼요? 그런 짓을 한 거요. 그러니까 라반이나 야곱이나 똑같은 놈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복준 게 은혜요. 뭘 알아야 말이지.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라반은 권력이 있으니까 이익을 최대한 뽑아가려고 했던 거고, 야곱은 최대한 자기 이익을 라반한테 뽑아오려고 한 거예요. 왜? 자기한테 뭐가 있으니까? 잔재주가 있으니까, 꾀가 있으니까.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라반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 그게 아니요. 정확하게 삭세 계약을 맺고 했는데 동업자란 말이에요. 이익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은 결국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가 좋고 부부간에고 형제간에도요, 결국은 동업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익이 부딪힌 거라고 그래요. 이익이 부딪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돈 따라 움직이는 세상에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괜히 무너지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만 믿으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럼 다른 사람은요, 베풀어 주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됐느냐? 여러분, 야곱이 얘기를 해요. 31장 한번 가보세요. 31장. 결국은 하나님이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마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얘기하는 거, 우리 떠나야 쓰겄다, 도망가야 쓰겄다, 여기 있으면 다 뺏고 나도 죽는다, 우리 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가 그럼 갑시다, 가야지요,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우리 다 패가 망신하고 내 새끼들도 밥 먹고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나면 어머니가 무서운 거예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네 배. 아이고,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읽어보세요. 자 8절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부터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풍사슬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를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라 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삭스를 어떻게 변경한 거예요? 양은 얼룩무늬, 점박이, 그리고 검은색은 야곱 거고, 염소는 아롱진 것, 얼룩무늬, 점박이는 검은색은 아니야. 그거는 염소 거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야곱 것이 많아지니까, 야 언제 내가 양 검은 것도 네 거라고 그랬냐, 점박이만 네 거라고 그랬지, 걸려갖고 그 나머지 뺏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는 것마다 점박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언제 점박이라고 그랬냐, 얼룩무늬라고 그랬지, 그리고 점박이 뺏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뺏어간 거예요. 삭스를 10번이나 변경하면서.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9절 말씀 읽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렁진 것이더라.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네 출생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한테 다 갚아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갚아줬냐면 우리 30장 43절 말씀 가보세요. 30장 43절 읽어봐요.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 번성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야곱이 수고한 건 다 뭐가 된 거예요? 헛된 것이 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맞춤식으로 맞춰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야곱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네 재주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나만 봐야 되는 거야. 내가 해준다고 했잖아. 내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야곱한테 끊임없이 보내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걸 야곱도 알고 라반도 알아요. 내가 그렇게 네 걸 뺏어가도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셨다. 너 때문에 나도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복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되고 은혜를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너도 하나님이 복 주셨지만 나도 복을 줬어. 양구감리교회 때문에 양구가 복을 받은 거야. 아멘. 양구감리교회 성도들 때문에 네가 양구감리교회 다녀서 나도 더불어 복을 받은 거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이왕 믿음 생활 하려면 이런 멋있게 살자. 아멘. 하나라도 뺏어오려고 길을 쓰지 말고 이왕이면 이런 멋있게, 그게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역사가 이 마지막 혼탁한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올해가 2026년도가 목사님 왜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교회의 이미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 이거였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들은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읍내를 많이 돌아다녀도요, 술 파는 집에 술집 이름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술집이 있는 건 알아. 거기가 술집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이름은 몰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기가 교회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양구감리교회라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차장에서 전화할 때, 아 가만 있어봐, 너 어딨냐? 그럼 서로 약속 잡을 때 어디로 와? 그러면 어딘데, 너 어딘데? 그러면 저기 가만 있어봐, 여기 왜 있잖아, 저기 양구감리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간판을 보고 얘기해요. 이렇게 양구감리교회 있잖아, 왜? 그러면 양구감리교회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아 왜 저기 있잖아, 제이마트 왜 거기 사거리에 있는 데 있지, 거기에 큰 교회 있는 데 있잖아, 거기 주차장에 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아니야. 양구감리교회 있어, 여기 운동장. 그러면 그래 알았어 갈게, 이렇게 끊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양구감리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로 인식을 했는데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 증상이 나온 거예요. 양구감리교회로 기억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명품으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중에 교회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 하면 그 사람들 머리에는 양구감리교회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라. 교회 해서 교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교회 그럼 양구감리교회가 퍼뜩 떠오르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명품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명품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명품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명품이 될 때 그 교회는 명품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여.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인다고. 우리한테는 예수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여.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해도요, 하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보고 신앙생활해야 돼, 이렇게 하면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힌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명품이 되면 그들이 다니는 교회도 명품이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쓰레기라면 그 교회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교회는 누가 만드느냐? 명품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명품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도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보응해 가신단 말이에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명품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게 2026년도에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이제 지금부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밭을 만드는데 집중해서 했던 거라면 이제는 진짜 명품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누가 해요? 그대가 하는 겁니다. 아멘. 왜요? 목사는 안 보여. 세상 사람들이 제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 와서 설교를 들어봤어? 뭐를 해봤어?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 잘생긴 얼굴만 보잖아. 다른 건 안 보여. 근데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요? 안 보이지? 자기들이 뭘 보여? 제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커피숍에 가봐. 다 예수 믿는 사람 옆에 내가 있지. 안 믿는 사람하고 커피를 안 먹어. 나는 먹을 기회가 없어. 그잖아요. 생각해봐. 내가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밥을 먹은 적이 없어. 나는 믿는 사람, 특히 우리 교인들하고만 먹어. 다른 교인들하고도 먹지도 않아.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보여? 내가 밥을 먹을 때 쩝쩝 먹는지 찍찍 먹는지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그 사람들이 알게 보여. 몰라. 그 사람들은 내가 소고기를 좋아하는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지 삶은 걸 좋아하는지 볶은 걸 좋아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 그죠? 왜 그래? 같이 먹으니까. 나는요 성도들 외에는 벗어나서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가보니까 다 믿는 사람들하고 먹고 있더만 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여러분이지 나를 보는 거 아니야.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럼 내가 맨날 커피숍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커피 먹었으면 좋겠어? 어이구 참나. 아멘? 그러니까요 목사는 교회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들에게 목사가 얼마나 잘생기고 멋지고 좋은 분인지 좀 알 수 있게. 쑥스러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근데 벌써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낙타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게 하니까 누구 눈이? 라반의 눈빛이 변한 거예요. 사촌들의 눈빛이 변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거위가 맨날 황금암을 난 거예요. 매일 하나씩 먹으니까 부자가 됐단 말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한 거예요. 오리를 아예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엄청나게 많은 황금알을 더 많이 걷자. 그리고 오리를 잡으려고 달려들 기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을 없애버리면 야곱의 노비도 재산도 자식도 그 딸들도 다 누구가 되는 거예요? 라반 것이 되는 거예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동업을 해서 장사가 더 잘 되잖아. 그래도 싸워. 더 많이 가져갈라. 장사가 안 되잖아. 그래도 싸워.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돼. 아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번 읽어보세요. 2번 시작. 이에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왜 그래야 하는지를 강변한다. 그리고 마침내 베델에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자 31장 5절 말씀 가보세요. 3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10번이나 변경하고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태까지 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한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20년 만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서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여기 있으면 우리 다 노예된다.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내 새끼들을 노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가 뭐 해버렸다. 표현도 기가 막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쁘게 표현한 거지만 원어상 보면 다 처먹었다 이렇게 나왔을지도 몰라. 그러니 빨리 갑시다. 여기 있으면 아들들도 다 노예됩니다. 당신처럼 다 노예 생활해야 됩니다. 떠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드디어 떠날 작정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17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 곧 그가 밧다담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로 가려 할 때. 자, 그 다음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갔다. 이렇게 해서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모은 모든 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4년까지는 재산 하나 없었어. 그리고 6년을 했는데 10번이나 빼앗긴 거대요. 그런데도 거부가 됐어.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여러분, 십계명 아십니까?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이런 십계명이요. 십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십계명 주신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가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종들도 탐내지 말아라. 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당신이 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당신이 스스로 당신에게 증인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 한 모든 말을 내가 다시 확증한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고 꼭 지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은 3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2절 읽어보세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건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그 하나님 뭐예요? 너를 해방시키고 구원한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아멘. 그리고 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이 얘기 뭐예요? 다른 말로 이거예요. 너를 세상에 수도 없는 신들 얘기가 있고 우상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수도 없는 신들을 믿을지 모르지만 너한테는 나밖에 없다. 이게 이 말이에요. 너희를 돌봐주고 너희를 기억해주고 너희를 축복해주고 너희를 보호해준 거는 나밖에 없어. 사람들은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태양신도 믿고 별거를 다 믿고 의지하는데 너희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고 너희를 복주고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를 기억하고 약속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믿어야 될 게 나밖에 없다. 바알을 사람들이 믿어도 바알이 너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아세라가 설령 신이라 할지라도 너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어. 너한테는 신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누구만 믿어? 나만 믿어. 이게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주신 게 십계명이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것만으로도 너를 복되게 할 수 있어. 그러니 남의 것 부러워하고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어. 네가 그게 부러워? 그럼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줄게. 이게 이 얘기예요. 도둑질 말라는 얘기는 네 힘과 재주 갖고 세상 것 얻으려고 하지 마. 네가 정말 그게 필요하고 갖고 싶어? 그럼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줄게. 그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게 부러우면 저걸 가지려고 기를 쓰고 저걸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질 않고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세상 헌법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를 너되게 한 건 나야.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세상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새해 누리시고 여러분 그 복을 마음껏 나누셔서 복 받고 복 누리고 복 나누셔서 정말 2026년도가 그 어떤 해보다도 동력이 이루어지고 정말 명품 교회가 되고 명품 성도가 되고 명품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